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를 만날 기회를 얻기를 기도하나이다. 주께 돌이킬 기회를 얻게 하소서.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일어나게 하시는 주여,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사 돌이킬 기회를 얻게 하소서.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주는 곳에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춰주셔서 주를 알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여,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좀 단어가 좀 바뀌어 있네요.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을 들었던 것은 오순절에 1년에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예루살렘에 오라는 말을, 이 율법을 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곳에 모여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6월절에 오순절에 오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그 해에 벌써 두 번째로 모인 거예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졌어요. 그런데 바로 지난번에 모였을 때는 6월절이었잖아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전 6월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3년 동안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오순절 전이라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외치지는 못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한 50일이 되는 그때, 지금 오순절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절기이기 때문에 모였을 때예요. 그때 이 말을 이 베드로와 함께 사도가 외쳤어요. 그들이 들은 것은 이거예요. 3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지금 오순절에 들은 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드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3일 만에 이미 부활했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3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된 거예요. 우편 보좌에 승천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이 이것을 외쳤어요. 승천하셔서 그의 영을 자기네에게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그 영을 부어주셔서 이들은 지금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순절에 3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외쳤습니다. 지금 사도들에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50일 전 이야기죠. 딱 50일 전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말했던 무리들,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죽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어 주신, 택하여 주신 그들의 그 하나님이 예수를, 자기네는 십자가에 죽여버린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찔렸어요. 그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마음이 찔려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설교를 듣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은 자라는 증인이라는 것,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자기네가 말할 차례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회개의 역사, 오순절에 그날에 모였던 이 유대인들은 찔렸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회개해야만 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말한 것과 그들이 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만 다녀도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받나? 교회도 목사들도 어떻게 저 사람은 성령 받게 될 수 있을까? 마치 우리는 성령을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안 주려고 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데요, 우리는 다 예수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한다는 거예요. 12제자처럼, 그날 밤에 다 도망갔던 12제자처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3년 동안 믿었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믿는데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일어난 사건들은 풍랑치면서 무서운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들은 무서웠어요. 여러분, 그 풍랑치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할 때예요. 베드로가 그날 제자들과 함께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구원자라고 믿었어요.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있는 동안에 자기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잠을 깨자마자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풍랑 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믿는다면서 지금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떡을 먹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떡을 먹으면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럴 때예요.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배에서 들은 것은 이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의 떡을 먹어도 내 머리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은 그리스도야. 난 이걸 믿어. 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믿는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기적과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외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알게 된 건 알아요. 안 되는구나. 근데 그들은 풍랑 칠 때만 안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모자란다는 거죠.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항상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나지 못할 믿음이에요. 믿기는 다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도 이것은 안 돼요. 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하기 며칠 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엘리야와 모세가 이 땅에 내려와서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본 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렇게요. 너희들은 이의 말을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래도 안 돼요. 주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 그 극악한 고통을 당하여 죽게 하신 이유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이 이르기까지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기준은 여기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어렸을 때부터 스펄전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는 12살 때도 그때부터도 하루에 5번씩을 은밀하게 기도했어요. 일기장에. 자기 가족들이 모르는데도 12살 때부터 하루에 5번씩을 기도했어요. 그들이 왜 그랬겠어요? 이게 구원받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전부인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사람들이 돌이켜오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음이 없어졌어요. 스펄전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할아버지 목사관에서 자라서 아버지 목사와 할아버지 목사와 함께 살았던 스펄전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는 10살부터 15살까지 메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눈이 펄펄 내리던 날에 스펄전은 어머니의 그 권면을 순종해서 그 교회를 가고 있는데 눈이 너무 와서 더 이상 자기가 예배드린 교회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전혀 자기가 모르는 그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책에 수구파 감리교라고 말하는 프리머티브 메소디스트라고 웨슬리를 따랐던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휘필드를 통하여 거듭남의 복음을 들었던 그 교회였어요. 한글로는 수구파 감리교 프리머티브 메소디스트라는 자기도 모르고 거길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날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목사님도 못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 수 있었던 10대 명이 모였었어요. 거기 모르는 청년이 왔죠. 15살짜리가. 그가 스펄전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왔지만 그의 문제는 영혼인 걸 알았죠. 설교자가. 그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가 그 처음 만난 이 눈이 너무 강해서 심해서 올 수 없었던 15살짜리 청년이 너는 주를 바라라. 영혼이 온통 고뇌 속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면서 포인트아웃해서 너는 주를 바라라. 계속 너는 주를 바라라고 말하는 동안에 그는 정말 주를 바라게 되었고 그때 스펄전은 15살 때 자기는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는 왜 5년 동안 그런 기간이 있었겠습니까? 존 버녀는 더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의 모든 신앙은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의 것이다. 나는 존 버녀의 모든 걸 따르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스펄전은 존 버녀를 그대로 따른 자예요. 왜 그랬겠어요? 존 버녀의 회심이 자기의 5년 동안의 회심보다 더 분명하고 처절한 거예요. 존 버녀는. 근데 지금은 이런 흐름이 끊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1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지적인 동의다. 지적으로 인정할 뿐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베드로도 들은 거죠. 청교도가 들은 그것을 베드로도 들은 거예요. 이렇게요.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왜 나를 의심하느냐? 이미 그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12 제자가 풍랑치는데 예수님이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는 같은 배 안에 있어도 안 돼요. 같은 배에서 여기 예수님이 옆에 있어요.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3장 19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져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에 주 앞으로부터란 단어는 주의 얼굴 앞에서란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주의 얼굴로부터 이른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 옛날 성경은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돼 있죠. 왜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되냐면 바뀐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단어가 이것이 거듭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스펄전은 5년 동안 그가 한 거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었어요. 스펄전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은 없어요, 그에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은 쓰러졌고 존 버년은 길에 가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길에 가다가 누워버려요. 그리고 말해요. 새들은 좋겠다. 너희들은 인간이라서 회개해야 되지 않고 그냥 좋겠다. 지나가는 개가 지나가니까 말해요. 개가 정말 부러운 거예요.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그냥 괜찮으니까 개들이 더 부러운 거예요. 이것이 다윗은 말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존귀에 처하나 멸망케 할 짐승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존 버녀는 하늘에부터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요. 너희의 의인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런 음성을 들을 때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회개가 안 되는데 하늘에서 음성을 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존 버녀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도를 복습하려는 것은 니고데모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만 이 니고데모 사건을 써놨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단어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같은 단어예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혈과 육인 거예요. 혈과 육이기 때문에 자식을
예수님보다 당연하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었다고 말은 해요. 지적인 동의로 해요. 어느 누구도 다 인정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었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식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혈과 육이에요. 이걸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죽을 죄인임을, 전적인 타락을 알기 전까지는 이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언제나 주님보다 자식부터 시작해서 더 사랑하는 게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했죠. 그 실로암의 망대에 쳐서 죽은 18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저와 같이 망하리라.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했겠어요? 온 세상도 교육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는데요. 너희도 회개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했죠? 이 양이면 똑같은 말인데 너희들도 회개하면 저 조그마까 실로암 망대에서 한꺼번에 죽어버린 18명처럼 너희는 그렇게 안 되고 살리라. 왜 이렇게 안 말했겠어요? 왜 이날 밤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위로부터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답은 하나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가족에서부터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못 견디는 거죠. 세일즈맨이 동창회를 가건 친구를 만나건 물건 파는 것처럼 밥 먹는 사람이 싫어해도 말하는 거예요. 싫어하는데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물건 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하는 거예요. 이 물건 사라고, 이 물건 좋다고. 싫어하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창피하는 거예요. 친척 집에 가 말도 못하고 우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주라는 말이 증거될 수가 있겠어요? 머리로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평생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우리는 주님이 말하는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났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방언했다는 게 거듭났다는 것 거짓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주는 예수야.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 버년처럼 스펄전처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채로 평생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엔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열심히 남에게는 칭찬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살았는데 제 존재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 주님을 향한 그게 성경에 말하는 그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만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여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고 주장하게 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은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온 저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구원받은 열매와 증거를 살피고 주의 얼굴빛 앞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